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전부 어렵지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을 거쳐 부활주일까지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전체 각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쓰셨습니다.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고 이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핵심인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익숙한 단어예요. 교회 다니는 분 치고 모르는 분 없죠.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 1장을 봐도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또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또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종려주일에 관한 성경 구절을 매해 읽게 되죠. 그런데도 매 깨달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고난주간에 또 종려주일에 성금요일에 부활주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네. 현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제게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제게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늘을 우리가 오늘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내용을요. 오늘은 그냥 누가복음에서 읽었는데요. 종려주일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종려주일이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28절부터 34절까지는 나귀 새끼를 픽업해오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맞은편 마을로 가다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리냐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멀리는 못 보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건물이 막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저 엘리코시티의 슈퍼마켓 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랜버니에는 우리 기도원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는 나귀 새끼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초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 제가 놀랐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놀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CCTV 있잖아요. CCTV를 작동시키면 여기서 어느 데든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CCTV를 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CCTV를 쫙 다 돌리고서 그러면 돌리고 퍼스널 CCTV겠죠. 돌리신 다음에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 서치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요즘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디벨롭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은 가서 정말 거기서 딱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보고 또 그대로 말씀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그 당시로부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참 너무너무나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나귀 새끼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큰 소리로 외치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좀 절제시켜달라. 예수님에게 이 백성들과 제자들을 좀 절제시켜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만일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바로 예수님 보고 왕이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멈추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은 주인이에요. 주인. 최고의 가치예요. 자, 과연 나의 왕이 예수님이실까? 나의 왕이 뭘까? 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에요. 통치예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첫 번째부터 우리가 짚고 가야 돼요. 만물이 다 주의 것.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통치자니까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가 왕, 내가 왕, 아니면 돈이 왕, 자식이 왕,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지금 이것은 그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는 세상 만물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그것도 매였던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거 예언이 제가 묵도할 때 읽은 것 똑같이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520년 전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단 그렇게 하신 것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뜻 잘못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이 소용없는 책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지 않으면 신약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서도 구약 성경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짐승을 탔다, 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타다라는 것은 이제 붙잖아요. 탔으니까 이것은 하나가 된다. 우리가 바위에 앉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같이 되셨다. 나귀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짐승같이 지금 오셨다.
그러면 짐승같이 오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짐승은 구약성경에서요 재물이에요. 재물. 예수님은 제물로 오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요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바로 세례요한이 딱 알아본 것처럼 제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제물로 오시지 않아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숙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는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눈은 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때 오신 예수님은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옷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이름이 쓰여있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를 탄 하늘 군대가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고 또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신랑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두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초림 예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뭘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로 오셨다. 제물이 왜 필요하죠? 내 죄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내 죄를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또 요한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초림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는요 회개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개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나귀를 풀어서 그 메인 나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죠?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쓰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부터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자, 그럼 메인 나귀의 반대가 뭐냐면 들나귀예요. 들나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그 자녀를 낳는 하나님께서 들나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데도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접속하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아주 베이직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였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관위 아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부터 어려워져요. 자,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여기 앉아 한 것처럼 이렇게 이 야자수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당시에 대선 장군에서 행하던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즘은 태극기를 흔들겠죠. 또는 성조기를 흔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이 야자 열매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을 벗어서 바로 나귀에다가 앉으라고 제자들은 펴놓기도 하고 또 나귀가 가는 길 앞에다가 옷을 펴면서 그 위를 걸어오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면서 외치면서 환영했던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외쳤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산 플러스 나 하는 거예요. 호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 호쉐아 원래 발음은 그렇대요. 그러면 호세아 플러스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의 뜻, 이 말을 지금 외치는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지금 내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응답 주세요. 그런 의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그때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적으로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또 복된 나라에 살고 있고 말입니다. 당시는요 바로 우선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다 뺏기는 거예요. 차별입니다. 무거운 세금, 분리 계속인 것입니다. 식민지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가뭄이 들어서 그나마 어려운데 더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 무더운 날씨에 석회암 지역이잖아요. 문둥병, 소경, 중병, 중풍, 열병, 하여튼 뭐 치명적인 수많은 병들이 돌고 있었죠. 사회적으로 부정, 부패가 파헤치고 있었고요. 독립운동 단체들도 많았지만 도적대들도 상재했었습니다. 나라가 치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원래가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으로 이렇게 꽉 된 나라인데 신앙의 리더들이 전부 다 지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전부 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신구약 암흑시대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지가 4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어진 종교 이거 어떨까요 여러분? 깊은 내면의 침체가 일어나고 있었죠. 겉으로는 알도 속에서는 엄청 이게 내면이 지금 말할 수 없이 공고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내면과 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모여든 사람들은 지난 3년 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간질병 걸린 소년을 고쳤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쳤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쳤죠. 또 거라사 광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죠. 그 사람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몰려든 거예요. 내 문제도 이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전부 다 모여들고 우리도 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여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나도 해결해 달라고 이제 전부 이렇게 모여들은 것인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인하고 같은 것이에요. 사인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인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온 감리교회라고 오시면서 우리가 A형 간판을 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모든 3년 반 동안의 기적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요나같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살려준다. 십자가와 부활로 가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그 표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계속적으로 해주지 아니하신다는 것. 때가 있어요. 때가. 각 민족에 각 나라에 또 각 사람에게 각 집안에 이 표적을 행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요 때가 지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는 지금 호산나 하면서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와서 최선을 살려달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죄가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표적,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죄에 대한 싹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지불하러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가 뭔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왜 하나님을 2000년이나 가까이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지금 로마의 압정에 이렇게 시달려 있죠? 또 그전에도 애굽의 노예로
아수르에,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헬라에, 그리고 로마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행하시는,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만족하냐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네 생각은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더 원하시는 거 말입니다. 내세요, 내세. 하늘과 땅의 차이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데, 그 차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관이에요. 시간관. 우리는 100년, 하나님은 영원을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본향이라 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속사람의 성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이 깨어난 영의 성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하고 내 차이하고 지금 이제 이게 차이가 이제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야?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줘야잖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문제에 별로 응답도 없고 해결도 안 해주시고 모아놓고 쫙 그냥 말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안수로 고치시든지 그렇게 해주지는 않은 채 예수님은 로마에 잡혀서 정말 6번이나 재판을 받더니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병이 든 것도, 돈이 지금 없는 것도, 또 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도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답을 할 수 있어요. 죄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죄 때문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러줘야 돼. 누가 치워줬어요? 예수님이 이미 치러주셨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커넥션을 시켜야 돼요. 그곳이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은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관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는 100년 안쪽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만 점점 잡혀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가 될수록 더욱 그렇잖아요. 노아의 시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자고 사고 팔고 하는데 24시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잠자고 있는 거죠.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왜 죽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저 10가지 재앙을 하고 엑소도스를 나왔는데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이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전에 9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우리도 똑같고 세상도 똑같아요. 주의 재림 전에도요 이 세상이 흑암재앙,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것은 이 뭐 전기가 없어진다는,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영적인 어둠이지요.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세대. 이 세상의 것만, 육의 것에만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시대로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지내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지. 그냥 천국으로 끝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냥 그걸로 끝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거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된 수준만큼 착하게 산 것만큼 천국도 그렇게 연결될 것이다 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스테이터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속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책이 4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4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서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급이 잃지 않는다. 심판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갑니다. 자, 그래서 가서 우리들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급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 상급에는 굉장히 헌신하고 열심을 많이 하죠. 그런데 상급은 상급이에요. 상급보다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나이예요, 여러분. 상급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지만 그 다음에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나이, 다 성장, 이 땅에서 다 성장한 영을 성경은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상징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자녀를 다 키웠다 그러면은 결혼시키는 것으로 다 키웠다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이 상급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상급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이제 성에 들어가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여러분.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평화에 관한 일이 너희들 눈에 숨기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숨기워져 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뭐예요? 평화, 샬롬, 이것은요 모든 것과의 관계예요. 자, 모든 일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 문제에서도 돈하고 나 사이에 샬롬이 일어나면 문제가 없어. 건강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샬롬이에요. 부부 사이 샬롬, 문제가 없어요. 부모 자녀 사이 문제가 없어. 이웃과의 사이 문제가 없어. 다 문제가 없는 게 샬롬이라는, 이게 평화예요. 올바른 관계, 문제가 없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이 평화를 추구해요. 다 추구하죠. 그걸 그냥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라고 그러면 말이 조금 확실한 의미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똑바로 문제 없는 관계를 하거든요. 로마, 여러분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로마의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도 평화를 제일 추구하고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 없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나라, 당시의 패권 국가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근데 그 로마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의 법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의 완전히 이런 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6번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진리하고는 이 얼마나 갭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팍스 로마에서 로마도 이 로마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또 무력으로 사람들이 가장 잘 살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샬롬이 어떻게 온다고 얘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샬롬이 오는 것인데, 이것이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이것이 뭐야? 네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해. 로마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은 나와 돈 문제를 해결할까? 나와 이 가족 간의 관계를 해결할까? 나와 나의 건강을 해결할까?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첫 번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권고함,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구를 오픈하실 때가 있어요. 고만해, 고만. 모든 것이 고만할 때가 있다니까. 그게 지금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지만 얼마나 이 로마가 아니고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산
조각이 났잖아요. 110만이라는 인구가 정말 완전히 어린이건 이 여자들이건 깐난이건 다 죽고 완전 산산조각이 나고 그 뒤에 7세기에 거기는 모슬렘 성전이 돼버렸어요. 완전하게 그 터는. 이렇듯이 이제 박살이 날 것이 예수님 보니까 AD 70년이니까 한 37년 남은 거예요.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죄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좀 고쳐볼까라고 모여든 이 백성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5번째 중요한 깨달음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죽였을까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심을 내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사흘 만에 변심했어요.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예수를 못 박으세요.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6월절에 특별한 유래가 하나 있대요. 특별 사명이죠. 바로 십자가 체형을 받는 사람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특례가 있는데, 강도 바라바가 있었어요.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했을 때 백성들은 누가 차라리 더 낫다? 바라바가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바라바가 사는 거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나을 것 같고, 내 속이 지금 시원한 거에 의해서 뭐가 더 시원해? 예수님이 죽는 거가 내 마음이 더 편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왜 그렇게 분노가 했을까? 그러면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누가 왕이죠?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진짜 나에게 파워를 행사할 사람은 아니 이 세상이지, 세상 대통령이고 세상 권세지,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그렇게 사흘 만에 그렇게 완전하게 변해버렸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변해서 바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죄 없어 손 씻었어요. 백성들이 죽였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였잖아.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됐거든. 너희들이 벌을 받아라. 오케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나를 보세요.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변두리에서만 주력 활약을 하더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일으키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적을 많이 행했으니까 기대를 한 거죠. 대선장군 아니면은 이제 이게 지금 하여튼 무슨 일을 일으킬 거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꼴을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바로 백마를 타고 근사한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도 영화를 보면 로마의 군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근사합니까, 여러분? 근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기에 무섭고 근사하게 만들어서 제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평상복 거기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뭐 안장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앉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옷을 갖다가 놓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그만한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의 발이 땅에 이렇게 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타고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소리가 안 나올 것 같대요. 뭐 조금 좀 뭐가 안 맞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6번이나 모욕적인 재판을 받는데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법이 엄청 근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것도 가장 나쁜 십자가 처형에 언도됐는데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3년 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12제자 사람들이 봤잖아요. 같은 길 쫓아다녔으니까. 그 12제자도 다 흩어졌다더라. 안 보여요. 다 흩어졌대요.
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여기서 내가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진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럴 때 나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게 놀리는 걸로 끝난 놀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실날 만큼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려와 보면은 이게 현재의 능력을 보는 거죠. 우리는 다 팩트라는 거를 중요시하고 과학적인 거 중요시하고 현실에 증거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내려와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못 내려오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냥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은요 46년간 지은 성전 미문이라고 해서 미문, 아름다운 게이트라는 거예요. 그 46년간 지은 그 성전, 자기들의 자존심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했냐면 이 성전을 부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얼마나 모독적, 지가 뭔데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정말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게 이런 말을 하니까 엄청나게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3년 반을 지나왔지만 여러분 리더들은요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아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시체가 가득하다. 또 화 있을진저 6번이나 여러분 저주를 퍼부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다 마음에 꽁한 면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시기심, 성경은요 시기심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심이 있었어요. 시기심은 시기심도 있고 또 거기에는 상처도 받고 또 제자들 보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게 확실하니까 분하잖아요. 이게 분하는데 여기서 누가 군중심리를 자극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군중심리를 자극했다. 예수를 마이너스 쪽으로 슬슬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나는 그래도 예수님 편을 들 거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도 그 패거리라 잡아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잡아가서 같이 십자가 체험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너도 그 패거리라 너도 예수 당이잖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도 그 패로 잡혀가잖아. 그래서 12 제자가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확인했잖아요. 확인 사살했죠. 딱 어떤 여종에게 걸렸잖아요.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다 부인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의 10가지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를 죽이라에 손들 것 같아요. 죽이지 않아야 된다. 바라바를 내줘야 된다. 죽일 수 없다에 손을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어디에 손을 들 것 같아? 김민경 자매님 어디에 손을 들 것 같아?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 있다면 안 죽어요? 죽여.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안 죽여야 된다고 할 거예요? 안 죽여야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외모적인 가치관, 현재의 자기한테 유익을 자기 소원, 기도, 응답 하나도 안 해줘. 안 해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조금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같이 이렇게 스태프로서 일했던 사람은 욕을 진탕 먹고 저주를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서 뭐야? 잡히면 같이 잡혀간다니까. 이제 지금 예수 편을 들어주면 나도 같이 잡혀간다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느냐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김영자매님 같이 난 예수 죽이라고 그냥 나도 손을 들 것 같아. 근데 딴 분은 그러면 예수를 안 죽인다고? 안 죽일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케이 양쪽에 다 좋지만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구약이 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재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재물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얘기하지요. 그러면 내 죄가 재물한테 가지요.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누가 죽여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죽여서 죽이고 나서 그 재물이 죽으면 그 재물이 내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지요. 죄가 없어지니까 샬롬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는 누가 죽여야 돼? 내가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김민경 자매님의 할렐루야인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나도 내 죄가 저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그 죄를 깨달은 즉시 이 죄가 덮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로마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로마 병정이 찔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숨이 떨어지셨는데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 죄가 주님을 죽게 하셨다. 내가 죽였다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을 죽일 때 반드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든 뭐 소든 간에 죄의 그 재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찔러서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는 감각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아는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왜 죽였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종료주일에 일어난 이 이벤트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고 내 마음의 성에 즉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들어오셨죠,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세상 만물이 하나님 것인 것을 내가 억셉트하고 있느냐. 또 두 번째는 이 해결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기적이 아니고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계속 일으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죄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죄를 보는 데까지 가면은 거기서 신부가 되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과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순절 마가의 대락방에 거기가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딴 것보다도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해줘요. 재물이다. 초림 예수는 재물로 오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하고 내가 상관이 없으면 바로 이 천국이 이 초림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에 대한 관심은 내세요. 나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에 혹시 나를 보시고 우시지는 않을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눈이 닫혀진 것 때문에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나에게 닥쳐올 이 불행한 일들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우시지는 않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바리새인 서기관 또 아까 같이 나는 예수님 죽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잘못해서 이렇게 껍데기를 쓰고 있지 마시고요.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 해서 과연 보시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죽이는데 서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내 죄를 좀 발견하도록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하여서 회개하는 종료 주관을 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잠시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과거나 현재